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경에 사랑에 대하여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90% 이상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널리 읽혀져 왔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암송까지 하죠.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시와 같이 아름답게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알고자 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학적 배경과 함께 구구절절히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요한 1서일 겁니다. 요한 1서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그 지난주에도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도, 또 다음 주에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사랑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도 사랑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다음 본문에도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끼어서 다른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을 분별하라인데, 영을 분별하라는 말이 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숱한 말씀들 한가운데 끼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만 보아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무작정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진리의 기반을 두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사랑을 잘해도 인간 애적인 사랑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진리의 기반을 두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다, 무슨 예수님이 구세주냐, 부처가 구세주다 라고 만약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을 맞아 너도 맞아 나도 맞고 너도 맞아 하고 사랑하는 흉내를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피차에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일서 전체 가운데에서 한 중간에 진리를 분별하도록 영을 분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권면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 할 때 우리 영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와는 반대로 사탄의 영이 있죠.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악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는가 하면 악령이 있죠. 또 다른 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 있어요. 인간 영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악령은 결코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이 뭘 잘못해서 악령이 된다든가 악령이 뭘 잘못해서 뭘 잘해가지고 성령이 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인데 스스로 자기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악령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끔씩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로 중립이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사탄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핍박하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 성령의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라고 그 당시 공동체에 권면을 할 때에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분별이 혼란스러운 영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기에 이것이 분별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한 예들을 성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영을 분별하시죠. 뭐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영 분별하시는데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할 때쯤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누굽니까? 접니까? 막 이렇게 묻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능청맞게도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대답했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을 분별해내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놓았는데
베드로가 그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순한 것을 집어내죠.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 아내인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죠.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서 둘 다 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막 뿔뿔이 가는데 그 중에서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었던 영적 세력이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나름대로 능력을 행사하면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빌립이 등장하자마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술사 시몬 자체도 놀래가지고 자기가 신봉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그와 같은 사마리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본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베드로 앞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이 돈 받으시고 저에게도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독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은 참 악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영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됨으로써 그를 축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 당시에 이제 그때로부터 한참 지났죠. 사도 요한은 AD 한 90년경 이 정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그때에 왜 사도 요한이 또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요한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요한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 공동체 안에 가장 그 독보소처럼 존재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가현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죠. 예수님은 신이시지 어찌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 예수가 사역을 할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신성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예수의 껍데기를 입고 신이신 예수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신이신 예수의 영이 떠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껍데기 인간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예수는 결코 죽을 수 없다 이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죽고 이럴 수 없는 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구속사건을 완전히 뒤틀어 놓은 그러한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그 악령,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분별해 낼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경우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보통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뭐 믿음의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막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뭐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교회 안에 영을 분별한다는 사람들이 출현을 하곤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영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제가 뭐 왈가불가 할 것은 아닙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순간 그 사람 앞에 선 사람들은 전부 나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벌거벗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눈앞엔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쫙.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가 이 듣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칫 말 잘못했다간 한 사람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누구에게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그래서 내가 영을 분별한다 라고 하는 자랑거리라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에 대한 은사를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영 분별보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 분별은 전혀 은사적인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신앙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신앙 공동체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 즉 복음, 그 복음과 다른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자는 다 세상에 속한 자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다. 만약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영 분별의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영 분별하라고 하면서 잘못된 영에 대한 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복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면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르친 그 복음과 같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한 자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예요. 말씀에 대한 도전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나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시대를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단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세기, 3세기와 4세기를 살았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학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는데 이 사람이 313년, AD 313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영지주의와는 정반대로 인간이었지 신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치고는 너무나 우수한 인간이었다. 그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선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우수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뽑아다가 양자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얼마나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신학적 어떤 근거들을 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될 때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313년에 그것을 전면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 신학적으로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결국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돼서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3세기, 4세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10세기, 15세기, 20세기,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신앙 공동체 안에는 계속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각종 하나님의 말씀을 유사하게 비틀어 가지고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느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직접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한 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손에 넣어주심으로 이 말씀을 기준하여 영을 분별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러한 거짓된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 분별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만약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도 2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다가 그 성도들을 데리고 빠져나가죠. 공동체를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흔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이단의 힘이에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 생겨난 이단들을 보세요. 그 이단들이 어디 다른 데서 파생된 게 아니에요. 전부 기성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기성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이러한 거짓 영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건전하지 못한 영들, 불순한 영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그 교회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기준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정확하게 해석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느냐, 얼마나 은혜롭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교역자들의 말씀의 선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리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교리가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전체를 창세기 다 보고 이렇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을 다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면. 그래서 뼈대를 갖추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몇 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서 그 주제에 따라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쭉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리 교육이에요.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직신학이 영어로 시스테마틱 디올로지예요. 시스테마틱, 시스테마틱, 체계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교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숲으로 보는 것이다. 뼈대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교육은 조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자훈련학교 개강할 때도 교리교육이 있죠. 그런 교리교육 여러분들 많이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최소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칭의가 뭔가? 성화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틀어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들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최근에 가장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아닙니까? 왜 신천지가 극성을 부린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신천지는 오직 기성교회를 타겟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기성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그들이 성경 공부로 치면은 보통 기성교회 성경 공부에 수십 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성교회 목사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혹하죠.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모르는데 이분은 알고 계시네? 그게 뭘까? 궁금해서 듣는 겁니다.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빠져들어가서 정통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외면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위험성이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으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개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제가 볼 땐 누구 할 것 없이 넘어가자고 한다면 후딱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자훈련학교 하는데 꼭 교리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잘 들으시고 하나씩 매 학기마다 한 과목씩 자기화시키고 잘 소화를 시키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시고 들으신 분들도 반복하여 또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 축적을 해야만 사입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그러한 거짓 교훈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피차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력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마음껏 실현해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